우리 김재성 교수님 나오시겠습니다. 네, 여름 지나고 저는 방학 기간에 또 미국에 있는 가족들하고 잘 지내다 왔어요. 그런데 우리 목사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이 강의를 한번 해드리는 게 좋겠다. 어떤 대화에서 우리가 잠깐 나눈 주제예요. 그런데 우리 성도들의 그 말씀에 대한 이해를 좀 한 단계 높이려면 이 주제를 이해하는 게 도움이 될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 신학대학원 학생들에게 목회학 석사 그 대체로 2학년 2학기 신학대학원 2학년 2학기가 되면 구원론이라는 공부를 하게 돼요. 구원론. 근데 이제 구원론 수업 시작하는 그 초입에 제가 늘 하는 주제가 바로 오르도 살루티스, 오더 오브 셀베이션 앤 유니온 위드 크라이스트입니다. 근데 무슨 얘기인가 하는 걸 내가 처음부터 조금 설명을 드려볼게요. 이제 우리가 구원이란 무엇인가, 구원을 이해하게 되려고 하면 우리의 생애 기간 동안 죄로부터 건져냄을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생에 이르게 된 걸 우리가 구원이라고 말하는데, 이 구원 받게 되어지는 그 시점이라고 할까, 혹은 사건이라고 할까, 그 시기에 우리에게 대체로 다음과 같은 9가지 축복과 특권들이 주어져요. 그러니까 구원의 완성은 이미 그리스도의 인격과 사역으로 끝이 났어요. 마지막 예수님의 사역이 승천이에요. 부활을 하시고 승천하시고, 이 땅에 인격과 사역, 성육신 하시고 여기서 30년간 삶을 사시며 율법에 완전히 순종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공생애로 나으셔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만나셔서 자신의 인격을 보여주시고 하늘나라의 진리를 설명하시고, 마지막에는 이제 고난 당하시고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시고 음부에 떨어졌다가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여기까지가 구원의 완성이에요. 오늘은 이 강의를 하는 날이 아니에요. 이건 기독론, 예수님에 관한 걸로 설명하는 거예요. 예수님에 관하여 설명을 할 때 그리스도의 인격,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사역을 공부합니다. 이것은 끝이 났고, 이렇게 이 구원은 우리 인간에게 적용되는 거예요. 인간에게 적용이 될 때, 구원이 인간에게 적용이 될 때 대체로 성경에서 학자들이 찾은 것이 9가지인데, 그 중에 여러분하고 이제 제가 이야기를 시작하면서 로마서 8장 30절에서 단서를 함께 나눌게요. 다 한번 보시겠어요? 로마서 8장 30절. 근데 우리 딸내미는 어디 다른 방에서 들어요? 아이고, 딸내미가 이리 와야 되는데 내가 좀 물어보려고 그러는데, 놔두세요. 내가 너무 또 우리 딸내미들을 힘들게 하면 다음에 싫어하지. 로마서 8장 30절이에요. 그러면 마스크 쓰셨으니까 뭐 큰 소리로 읽지 마시고 자기 스스로에게 그냥 알아들을 수 있는 정도로 함께 로마서 8장 30절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자, 이 로마서 8장 30절을 보면 1년에 연속된
사슬처럼 얼핏 읽으면 분리할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역들이 여기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게 고민인 거예요. 응? 이게 근데 미리 정하신 자들 앞에는 또 29절에는 미리 아신 자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지, 한문으로 줄여서 미리 아신다 그래서 예지, 그 다음에 예정, 그건 앞부분에 하나님에게 속한 거고, 그 일을 우리에게 시작하시려면 부르시고, 자 여기에서 제가 한번 부르시고 그랬으니까 이거를 한문으로 우리를 부르심을 표현하는 단어가 소명이에요. 부를 소자에다가 명령한다. 소명. 근데 뭐 여러분은 한문 세대가 아니니까 한문은 지워버리고 우리가 한문으로 소명이라. 근데 여러분 오히려 영어 세대니까 이렇게 하면 더 이해가 될 거예요. 하나님이 부르셨다.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죠? 베드로입니다. 베드로 갈릴리 호수에서 고기를 잡고 있는 사람이었는데 어느 날 밤새 한 마리도 안 나오는 거예요. 갈릴리는 고기가 안 나올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갈릴리는 어마어마하게 큰 호수여서 누가 좀 투망을 하거나 누가 좀 잡아갔다고 해서 고기가 뭐 씨가 마르거나, 우리 지금 동해안에 씨가 말랐잖아요. 우리 동해안에 명태가 안 나와요. 왜? 하도 중국 배들이 와서 그냥 새끼까지 싹 다 싸그리 긁어가가지고 동해안에 명태가 없다고. 우리가 먹는 명태는 러시아산이라고. 그게 아니에요. 갈릴리 호수는. 아시겠죠? 지금 여러분하고 제가 가도 고기가 나와요. 참말로. 고기 이름을 베드로 고기라 붙였어요. 피터스 피쉬. 지금 그렇게 붙였어. 식당 이름도 피터스 레스토랑이에요. 전부 베드로 이름 팔아먹고 거기는 살고 있어. 근데 고기를 거기서 어린 시절부터 잡았으니까 어느 정도 있는 곳에 그물을 치면 어느 정도는 나와야 돼. 아무리 안 잡혀도 한 마리도 안 나온다? 이건 불가능한 거예요. 요 손바닥만한 정도의 고기가 거기서 많이 잡히는데요. 내가 이 베드로 고기 때문에 내가 망했어요. 내가 마지막으로 간 게 2013년인데 이 말은 꼭 졸지 말라고 지금 하는 거예요. 한 사람이 졸라고 그래서. 내가 출발하기 전에 그랬어요. 내가 갈릴리에 가서 한턱 쏘겠다. 교수님이라고 해서 이렇게 인솔 교수, 나는 사실 노력을 많이 하는 건데 공짜 표를 준다 그러니까 좀 미안한 마음도 있고, 그래서 내가 여러분 40명 베드로 고기를 내가 거기서 대접하겠다. 이제 그러고 출발을 할 때 기대치를 부풀려 갖고 갔다고. 근데 나는 그렇게 값이 한 번에 뛸 줄 몰랐다고. 우리가 베드로 식당에 가서 먹고 나올 시간이 없어가지고 도시락으로 포장을 해서 40개를 받았는데 내가 평소에 먹을 때는 $10였어요. 그것도 비싼 거 아니에요? 10,000원이면? 12,000원? 얼마로 뒤었냐면 박스에다 넣어달라고 그랬더니 $40였다. 그러면 1,040개를 40명분을 해봐. 나는 비행기표가 거기서 다 날아간 거야. 베드로 때문에. 이처럼 거기는 고기가 많이 잡히는 곳이에요. 한 마디도 못 잡았어. 그런데 누가 나타났어? 물가에? 어디서 낯선 사람이, 젊은 분이, 전혀 고기하고는 상관없는 깨끗한 신사분이 깊은 데로 던지라? 베드로는 어땠을까요? 좀 말도 안 되는 양반이 무슨 소리야? 햇소리 안 해. 나 밤새고 한 마리도 못 잡은데 오고 그물을 씻어서 이미 철수하려고 하는데 어땠어요? 나는 이렇게 느껴져. 예수님이 깊은 곳에 던지라고 할 때 베드로의 마음에는 어떤 명령보다도 무겁게 그 짓누르는 권세와 권능이 느껴졌을 거예요. 그러니까 철수하지 않은 거지. 졸지 말고 내 말 잘 들으라고요. 그러니까 그물을 다 철수하려고 했던 그가 그 권세 있는 말씀, 이게 무슨 감정이지? 이게 내가 왜 이렇게 지금 말하자면 속이 답답하든지 아니면 뭐 어떤 현상이 있었을 거야. 틀림없이. 그래서 가서 던졌잖아. 찢어질 정도로 걸렸지, 그물이.
복음서에는 그 숫자가 세졌어요. 그 다음에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그렇게 잡은 고기를 놓고 다 내버리고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를 사람을 낚는, 아니 내가 고기나 잡는 어부였는데 나를 사람을 낚는 어부라고? 그게 뭐예요? 나를 따라오라. 이게 부르심이에요. 부르심. 응? 너는 나를 따르라. 내가 너를 쓰겠다 하는 게 부르심이야. 지금 금방 읽으셨지? 로마서 8장 30. 미리 정한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시간이 없으니까 한 케이스만 말했어요. 하나님이 사람을 부르시는 기록은 성경 전체에 수도 없이 많이 나와요. 그렇죠? 사도행전 가서 보면 예수님께서 사울아 사울아 부르셔.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부르신단 말이에요. 사무엘아 사무엘아. 엘리 제사장이 있는 시대에 타락해서 그 자식들은 쓰지 않으려고 하시니까 새로운 인물을 3번이나 부르셨어요. 자, 구원을 우리에게 적용하실 때 예수님이 이루신 완성하신 구원을 우리에게 적용, 애플리케이션, 적용을 하려고 할 때 지금 9가지의 이런 일들이 벌어진단 말이에요. 9가지 일들이. 뭐예요? 이 전자칠판 제 처음은 아니고 2번째 써보는데 퍽 사람을 당황하게 만드는. 예? 그 다음에 읽으신 게 뭐였어? 부르신 그들을 또한 금방 읽으신 성경. 예? 의롭다고 하셨다. 그렇죠? 예? 자, 2번이라고 여기다 치고 이걸 보고 우리가 줄여서 의롭다고 하셨다. justification. 칭이라고 부른다. 그 다음에 그들을 또한 뭐라고? 영화롭게 하셨다. glorification. 이렇게 3가지가 나와요. 여기 본문에. 그런데 다른 성경, 바울 사도가 다른 성경에서 혹은 다른 사도들이 설명한 내용들을 보면 많아요. 훨씬 더. 그래서 9가지. 자, 또 하나 뭐가 있을까요? 3개 말했으니까 4번째가 중생입니다. 리제너레이션. 자, 봐보세요, 여러분. 이거는 조금 찾아볼 필요도 있어요. 요한복음 3장. 여기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요한복음 3장 3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보지. 니고데모가 물어봐요. 예수님에게. 어떻게 내가 나이가 들었는데 어머니 뱃속에 또 들어갔다 나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답을 하기를 이 거듭난다. 중생이라고 하는 것은 물과 성령으로 나야 하는 것이다. 계속 예수님이 얘기해. 육신으로 난 거는 육이고 영으로 난 거냐. 7절에 보면 거듭난다. 본어게인 한다. 이상히 여기지 말라. 그 다음에 8절에 보면 이거는 성령으로 난다. 성령으로 다시 태어난다. 와, 놀라운 말을 하는 거지. 우리는 다 부모님의 뱃속에서 태어났는데 사람이 다시 난다 이거예요. 성령과 불로 혹은 성령과 물로. 자, 5번째 뭐가 또 나오냐면 믿음이라고 하는 게 나와요. faith. 믿음. 이건 뭐 너무나 많이 나오는 거예요. 네가 나를 믿느냐? 내가 어떻게 해주기를 원하느냐? 소자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수많은 성경 구절에서 먼저 믿으라는 말씀을 예수님이 하신다는 말이에요. 믿음이라고 하는 게 있어. 구원을 받으려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예수님이 어떤 사역을 했는가를 믿어야 돼. 믿어야 된다고. 안 믿으면 안 된다고. 자,
얼른 여기서 봐봐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경우를 얼른 봐봐봐. 뭐가 먼저 생겼는가? 자, 거기서 말고 6번째. 회개. repentance. 모든 사람이 첫 번째 예수님의 메시지를 듣게 된 건 간단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예수님은 처음 메시지가 회개하라는 거였어. 맞죠? 여러분들이 기억하는 예수님의 심각한 메시지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소개한다고 하면서 회개하지 않으면 너희도 이와 같이 망하리라고 그래서 회개를 가르쳤다고. 여러분이 목사님을 통해서 청교도들의 회심 체험 많이 들었을 텐데 대부분 다 회개와 중생에 관한 사건들이에요. 윌리엄 퍼킨스 들었죠? 예, 맨날 술 먹고 돌아다녔는데 캠브리지 대학 근처에서 저 술 먹고 놀고 다니는 퍼킨스 같이 되지 않으려면 정신 차리라 어떤 엄마가 자기 아이한테 하는 소리를 들었어. 예, 그래가지고 그가 그걸 성령의 음성으로 듣고 와서 술 먹는 걸 회개하게 된 겁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회개에 걸려요. 다 거기서 걸려서 넘어와. 어떤 분이 교회 앞에 지나가는데 술이 가득 머리까지 차가지고 교회를 향해서 발로 한번 찼대요. 술 기운에. 그때 문이 빵 열리더래. 교회 문이. 그래서 쓱 들어갔대, 교회. 근데 마침 성도들이 집회를 하고 있었는데 술 취하지 말라고 설교를 하시더래. 앞에서 설교자가. 기가 막힌 타임에 들어간 거지. 마치 요나가 물고기 뱃속으로 딱 입을 고기가 하품할 때 정확히 딱 쏙 들어간 것과 같이 거기서 청천벽력 같은 설교자의 설교를 듣고 꼬꾸라졌어. 그 자리에서 눈물이 쏟아지면서 회개했어. 술 기운에 한 게 아니고 술 기운에 교회는 들어갔는데 밤새 울었대요. 회개부터 나오는 거지. 많은 사람의 경우는 죄와의 부딪힘을 반성하게 되면서 구원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회개. 주여. 예를 들면 저기 여리고에 살았던 세리. 누구요? 세리. 삭개오. 여러분 너무 신사해서 너무 대답을 안는데 그러지 마세요. 그러면 내가 다 조는 걸로 알잖아. 세리. 삭개오 회개했잖아. 예수님 만나자마자 구경하려고 했는데 예수님이 지나가다가 내려오라 그러니까 그 집에 갔잖아. 회개했잖아. 어떻게? 내가 남의 것 토색한 것 다 4배나 갚고 돌이키겠습니다. 이게 회개예요. 돈으로 갚는 것이. 회개의 사건이 벌어져. 그 다음에 성화, sanctification. 너희는 거룩하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래서 하나님의 속성을, 하나님의 성품을 여러분과 저에게 전해주시면서 우리도 그렇게 살라고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 받았다 그 말은 거룩한 생활과 삶으로 간다 그런 뜻이죠. 그 다음에가 양자됨이에요. adoption. 구원 받았다는 말은 양자로, 양녀로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말과 똑같은 말이에요. 로마서 8장 15절에 우리는 다 양자의 영을 받아서 하나님을 뭐라고 불러? 아버지라고 부른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여러분과 저에게 육신의 아버지가 있지만 우리는 우리의 창조주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러. 그러니까 원래 아들과 딸이 아니었는데 아브라함의 후손이 원래 자녀였죠. 우리는 가짜죠. 양자야, 양자. 서자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원자식은 버리시고 참 감람나무는 버리시고 가짜 돌 감람나무를 접붙여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셨다 그랬어요. 그래서 구원받았다는 말은 또 다른 표현으로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말입니다. 혹은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혹은 하나님의 딸이다. 그 말이에요. 이건 놀라운 신분의 변화를 말하는 거죠. 엄청난 변화를. 그 다음에 9번째, 9가지 사건이 일어나는데 견인이에요. 견인. perseverance. 여러분과 저를 견고히
붙잡아 주시고 지켜 주셔요. 내가 내 믿음 지키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 우리 주님께서 이 믿음과 이 거듭남과 이 신앙의 삶이 우리에게 연속되도록 보호하시고 내주하시고 안보해 주셔요. 자, 이거를 이 성경학자들이 찾은 거예요. 성경에서 구원이 우리에게 적용될 때, 적용이 되죠. 다 성령님께서 하시는 사역에 성령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이렇게 9가지의 다양한 측면들로 이거를 구원의 혜택, 영어로 benefit, 9가지니까 복수예요. 구원의 혜택들을 누리게 하시는 거예요, 이게. 에? 대부분 목사님들이 이걸 가르치는데 문제는 이제 그 다음에 있어. 왜? 이거를 우리가 지금까지 서정이다, 오르도 살루티스, 라틴어로 이렇게 1770년대 야콥 칼 보프라는 사람이 말했는데, 이게 이제 오더 오브 셀베이션이에요. 구원의 서정 혹은 순서 혹은 질서, 이렇게 번역되는 단어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신학대학원 다닐 때는 교수님이 이렇게 외우라고 가르쳤어. 볼코프 조지신학책에 나오는 대로 소, 중, 신, 뭐겠어? 소명, 중생, 믿음, 이렇게 순서대로, 이렇게 순서대로 외우라고 가르쳤어요. 그게 보통의 옛날 선생님들이 우리에게 설명한 방식이에요. 그런데 소명, 예를 들면 요 앞에만 말해 봅시다. 신앙, 믿음. 그 다음에가 여기가 회개. 그 다음에가 신이 성화인데, 예를 들면 아까 그 술 먹고 교회 들어가서 회개했다는 사람이 있죠? 그 사람은 여기 3가지가 없어. 바로 요리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이게 나중에 일어나는 거예요? 아니면 없어도 되는 거예요? 아니면 포함된 거예요? 그래서 이게 먼저냐, 이게 먼저냐. 그러니까 회개는 믿음이 있은 다음에 주어지는 거냐, 아니면 믿음이 있기 때문에 회개하는 거냐. 밤낮 뭐가 먼저냐고 논쟁을 해보니 우리 개혁주의 신학자들이 답이 안 나와요. 그래서 세계적인 개혁신학자들이 구원론을 설명한 걸 보면 순서가 다 같겠어요? 틀리겠어요? 다 틀려요. 해결 방법이 없어. 아브라함 카이퍼라는 신학자는 여기서부터 시작해. 중생에서부터. 다른 거 필요 없어. 거듭나지 않으면 다 소용이 없으니까. 중생. 칼빈, 우리 신앙의 가장 기본이 된 칼빈 목사님은 믿음에서부터 시작을 해. 믿음에서부터. 믿음으로 말미암아 시작되는 거니까. 그럼 여기 자매님은 가만히 오늘 강의를 들어보니까 뭐가 제일 시작이고 자기에게는 중요했던 것 같아? 너무 어려워? 자, 건너가 그러면. 여기는 자기에게는 뭐가 제일 심각하게 다가왔어? 9개 중에서. 기억 남게. 소명? 부르심. 하나님의 귀한 자녀로 쓰시겠다. 나를 따라오라. 여기는 소명? 오스기니스라는 학자는 소명을 굉장히 강조했어요. 여기는 뭐 잘 분간이 안 되는 거예요. 한꺼번에 다 왔지? 나눠서 굳이 말한다면 그 중에서 뭐가 자기에게 왔어? 부르심? 여기 저 소명파만 앉아있구만. 내가 잘못 물어봤어. 저 우리 형제님, 집사님은?
그러면 뭐 여기는 완전히 소명파만 앞에 도배를 하고 있네. 그러면 1번이네 뭐 여러분들은 다. 응? 근데 나는 어린 시절부터 믿음 안에서 컸기 때문에 소명이라는 건 뭐 별로 느낌도 없어. 중생도 별로 느낌도 없고. 응?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떤 사람에게는 중생만 말하고, 아까 베드로에게 말할 때에는 나를 따라오라는 부르심부터 말하고, 알았죠? 만 가지 사람에게 만 가지 방법으로 예수님이 다른 강조를 하셨는데, 잘 들으세요. 다른 측면들은 그것과 함께 동시에 같이 주어졌다라고 받으셔야 돼요. 이게 부르심을 받으실 때 여러분은 중생, 믿음, 회개, 칭의, 성화가 함께해서 온 거지, 소명만 딱 따로만 받았을 리가 없어. 그러니까 학자들이 이 순서를 가지고 논쟁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라는 반성을 하게 되어지기 시작했고, 그런 반성 끝에 이렇게 구원의 서정이라는 용어로 하지 말고 좀 구원의 적용을 달리 성경에서 찾아볼 방법이 없을까? 그것이 바로 성경에서 찾은 그리스도와의 연합이라고 하는 교리인데, 구원은 그리스도와의 연합이다. 왜? 자, 대표적인 성경 한 절 찾아. 고린도 후서 5장 17절이에요. 고린도 후서 5장 17절. 대표적인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설명해 주는 대표적인 성경 구절이 여기에 있습니다. 자, 여기 보면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자 봐봐요. 그리스도 in Christ, 헬라어로 en 크리스토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뭐라고요? 새로운 피조물이라. 새로운 피조물, 중생 말하는 거지. 거룩한 백성을 말하니까, 구원받은 백성을 말하는 거지.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래서 구원이 우리에게 이루어진 사람은 부르심을 받았다, 혹은 회개했다, 혹은 믿음을 갖게 됐다, 혹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자녀로서 살아가게 됐다, 회개했다, 그 말인데, 그 말을 전체를 통칭하는, 전체를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특징이 뭐냐면 그리스도와의 연합이에요. 유니온이란 말이에요. 유니온. 왜? 이 말을 여기서부터 따오게 된 거예요. 안에 있단 말이에요. 밖에 있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말은 그리스도와 연합됐다는 말이지. 그런데 여기에는 두 가지 개념이 필요해요. 자, 그래서 1970년대 이후로 세 사람의 신학자, 존 모레이, 그 다음에 이 책을 쓰신 Saved by Grace를 쓰신 안토니 후쿠마, 제가 미국 미시간의 칼빈 신학대학원 다닐 때 조신학 교수님이었어요. 제가 88년에 미국에서 THM 공부를 시작했는데 그 해에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이 안토니 후쿠마 교수님, 그리고 그 이후에 세계적인 신학자들이 전부 지금은 오르도 살루티스, 구원의 서정으로 설명을 하지 않고 전부 다 유니온 위드 크라이스트라고 설명을 해요. 그리스도와의 연합이라고. 그래서 이제 요즘 신학 책들은 전부 마이클 홀튼이라든지 최근에 쓴 학자들은 전부 여기 4장에 나오는 것처럼 그리스도와의 연합이다. 구원은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하기 시작해요. 구원이 내게 여러 가지로 순서대로 적용이 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뭐라고?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 어려워요? 좀 힘들어. 지금까지. 오케이? 여러분이 구원 받았다고 하는 것은 9가지 혜택들이 주어졌다 그 말이에요. 그 9가지 축복,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축복 혜택을 받는데 9가지 있는지도 몰랐지만 지금 이제 9가지라고 명쾌하게 내가 설명을 했으니까 10가지, 10가지, 11가지 그렇게 말하는 학자는 아무도 없어. 그러니까 또 거기다 보태거나 빼려고 하지 마시고 혼자 앉아서 상상력을 발휘하지 말고 9가지라고 그냥 우선 받으시고 그 9가지에
오늘 공부한 건 뭐냐면 순서가 있다 없다? 가만히 들어보니까 순서가 없다. 순서는 의미가 없어요. 한 가지가 오더라도 다 같이 들어온다고 말이에요. 그러면 순서가 없으면 어떻게 표현하는 게 좋겠냐?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말이라고. 자, 정리가 됐어요? 어? 나만 정리가 됐어요. 자기도 정리가 됐어. 그렇지? 지금 9가지 외워봐요. 뭐였지? 머리가 좋잖아요. 여러분들 한번 딱 보면 사진 찍듯이 딱 들어오잖아. 어? 소명, 중생, 믿음, 회개, 칭의, 성화, 양자됨, 견인, 영화. 됐어요? 그래야 신천지가 도망갑니다. 9개는 확실히 알고 있어야. 이제 교과서 같은 책에 다 설명이 잘 되어져 있어요. 근데 자, 그리스도와의 연합, 그러면 이제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 야, 그러니까 이게 9가지의 내용을, 이 9가지의 내용을 제목을 달리 다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라. 구원이 일어나면 밖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안에 있는 사람이라. 자, 근데 이제 요 2가지만 설명하고 마칠 거예요. 뭐 하루 종일 할 건 아니니까 걱정 마시고. 자, 그리스도 안에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성경에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다, 이 성경 구절이 나오고, 또 하나는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표현이 2개가 나와요. 다시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설명하는데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표현이 나오고, 반대로 어떤 표현이 나온다고? 그리스도가 같은 말일까 틀린 말일까? 50%네 확률이. 같은 말이에요. 같은 말인데 보는 관점에 따라서 이 용어를 달리 표현하는. 자, 금방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자, 다 찾아봐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대부분 목사님들은 성경에서 제일 좋아하는 구절 꼽으라고 그러면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쓰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자,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사시는 것이라. 내가 지금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해 자신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다. 여기서 그리스도와의 연합은 어떤 표현으로 나오냐면 그리스도가 내 안에. 그리스도가 내 안에. 아까 저기는 내가 그리스도 안에 연합되어 있는데, 근데 요한복음에서는 조금 달리 표현이 돼. 세 번째 경우에요.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설명하는 요한1서 4장 13절. 요한1서 4장 13절. 우리가 요한1서 4장 10절, 우리가 아는 것은 we know that, 우리가 그 안에 살고 we live in him and he in us. 이 둘이 한꺼번에 나와요. 우리가 we live in him and he lives in us because he has given us of his spirit. 그의 영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이라. 그러니까 성령께서 여러분과 제 안에 계시고 성령이 우리 안에 임재하고 계신 것은 곧 성령이 끈이 되셔서 주님이 내 안에 있다는 말과 동일시되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 안에 있다는 걸 어떻게 입증하고 표현합니까? 여러 가지 근거가 있지. 우리가 성령을 받은 증거.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시인할 수 없다.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시인한 사람은 성령 받은 사람이요. 또 아까
로마서 8장 15절. 누구든지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없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부르는 거예요. 성령이 역사해야 하나님 우리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 안에 없으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맞죠? 그 다음에 지난 여름에 제가 성경 구절 하나를 정말 가슴속에 새롭게 의미 깊게 발견하게 됐는데, 이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고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하는 이 성경 구절인데, 여러분 같이 한번 찾아봐요. 고린도후서 4장 고린도후서 4장 6절. 이 본문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가슴에 와서 얼마만큼 부딪혔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지난 여름 거의 한 2달 동안 이 고린도후서 4장 6절 말씀을 가지고 Illumination of the Holy Spirit, 성령의 조명이라는 주제를 풀은 조엘 비키나 다른 교수들의 글을 제가 심각하게 읽고 한 부분을 저 나름대로 정리하게 됐어. 성령의 조명을 확실하게 설명하는 책들이 별로 없어요. 근데 이 본문이에요. 시작. 어두운 데에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나요? 다 썼죠? 책에다가. 고린도후서 4장 6절. 성령이 우리 가운데 빛을 비추셨다. 성령이 역사로 내가 진리를 알게 되었다. 성령이 나를 깨우치셨다. 그렇게 하시고, 노트에다 그렇게 쓰시고, 잠깐만 이제 저를 보세요. 거기까지만 쓰신 분들은. 여러분과 제가 성경을 읽으면, 제가 이 본문 말씀 해석하려고 하는 거예요. 지난 2달 동안 저는 너무너무 이 말씀에 사로잡혀 있었어요. 세상을 창조하실 때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하고 선언하시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 이전에는 혼돈과 어둠에 가득 찬 세상이 쫙 빛이 들기 시작했어. 이건 뭐 과학이나 물리학에서 설명할 수 없는 초월적 하나님의 역사예요. 시작을 그렇게 하셨다고 성경이 말하는 거예요. 맞죠? 그러면 그 빛을 창조하신 다음에 나중에 해와 달, 그 빛을 작동시키는 해와 달과 별을 만드셨는데, 이 손수건 너무 예쁘죠? 내 제자가 스승의 날 선물을 했어요. 근데 손수건 너무 여자 것 같이 생겼지? 여자가 선물한 거예요. 남편이 목사님 믿는 분이, 걱정 마시고. 네. 빛이 있으라 하셨던 하나님께서 빛으로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첫 번째, 그 하나님이 여러분과 제 마음속에 똑같은 역사를 하는 거예요. 빛을 비춰라. 똑같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빛이, 본문 말씀이 그거예요. 빛이 있으라고 하셨던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혼돈과 어두움에 가득 차 있으니까. 왜냐하면 우리는 아시아의 한반도라는 나라에 살면서 조상 대대로 불교, 유교, 샤머니즘, 온갖 잡동사니의 전설 같은 걸 믿으면서 우리 민족이 신앙적으로 종교적으로 잡탕이고 짬뽕이고 혼합이었어. 맞죠? 지금도 그렇다니까. 지금도 우리나라가 얼마나 짬뽕인지 알아요? 저 수원에 삼성전자 건물 지었잖아요. 기가 막히게 크고 멋있다고. 그 옆에서 제가 교수 생활을 했으니까. 근데 새로운 공장을 기가 막히게 짓고 무슨 일을 하느냐? 오프닝 세리머니 할 때, 개회식 할 때, 다 그냥 우리나라의 높은 분들, 뭐 과학자들 다 모시다 놓고 제일 먼저 하는 짓이 뭐냐면 책상에다 돼지 대가리를 삶아다 놓고 그 사람들이 거기다가 봉투를 넣어서 죽은 돼지 머리에다가 바친다니까.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제발 이 땅의 지신이여 별 어려움이 없이 우리 공장을 지켜주세요. 얼마나 멍청한 스투피드야. 멍텅구리 천재. 건물은 지진 방지, 먼지 방지, 세계적인 건물을 지어놓고 고작 한다는 짓이 돼지 대가리
그 삶은 돼지 대가리 갖다 놓고 절하는 거 이해가 안 가지. 근데 거기다가 이제 술도 부어야 돼. 거기다가 돈도 내나. 그 돈 누가 가져갔는지 모르겠어. 그 돼지 입에다가. 어? 제가 저 충남 보령에 가니까 거기에 저 한국전력 거기 큰 발전소가 있어요. 근데 거기에 높은 데 근무하는 분이 저한테 상담으로 오셨어요. 장로님이신데 사장이 뭐라고 그러냐면 토요일 날 아침마다 모두 모여서 돼지 대가리에다 놓고 절하라는 거예요. 사고 안 나게. 거기서 하도 사고가 매번 날 사람 많이 죽으니까. 그러니까 예수 믿는 자신으로서는 사장이 나오라니까 안 나갈 수도 없고 가서 무릎을 꿇고 절을 하려고 그러니 속에서는 정말 말이 안 되고, 교수님 내가 직장을 그만둬야 합니까?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래서 처자식을 먹이 살려야 하는데 어떻게 그만둡니까? 어떤 날은 아프다고 가지 마시고 가는 날은 어쩔 수 없이 가서 한 번쯤은 하시고 그렇게 하십시오. 내가 직장 남 그만두라고 하면 말이 되겠어? 근데 그런 세상이에요, 우리나라가. 예? 이게 어두움에 있는 세상이에요. 지금도 똑같아요. 그런 여러분과 제가 오늘 하나교회에 오셔서 이렇게 믿음 생활을 할 수 있게 된 이유가 뭐냐? 성령님께서 우리 가슴 속에, 우리 영혼 속에 빛을 비춰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지음을 받은 피조물이라는 것을 믿고 그 죄성을 극복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셨고 그를 의지해서 살아가는 거구나. 우리에게는 주님이 예비해 놓으신 또 다른 영생의 세상이 있다는 것을 이 빛을 통해서 성경이 증거하는 대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게 됐습니다. 아멘. 빛을 비추라 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영혼에게 빛을 비추셨다. 이게 성령의 조명이에요. 일루미네이션. 성령 여러분과 저를 볼 수 있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내가 아무것도 아니구나. 내가 껍데기구나. 내가 뭐 공부 조금 했지만 그거는 전부 일시적인 이론에 불과했구나. 그걸로는 해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거는 행복이 없는 거예요. 그거는 절대 가치가 아니야. 이걸 여러분과 제가 이해하고 배우게 된 거예요. 그리고 이제 교회 오셔서 목사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또 스포큰 월드, 선포된 말씀으로 우리 가슴에 전달해 주시니까 납득이 되어져 가면서 이 신앙과 믿음이 성장하고 성숙하게 되어진 거라 그 말이죠. 이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이루게 되어진 그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시는 이는 성령님의 조명과 인도하심이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그리스도 안에 삽니다.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삽니다. 금방 말 읽으셨잖아요. 네. 성경 구절 이제 그만 마쳐야 되니까 두 절만 더 불러드릴게요. 요한복음 6장 56절. 요한복음 6장 56절. 누구든지 내 살을 먹고 drinks my blood, 내 피를 마시는 자는 remains in me, 내 안에 있고 and I am in him, 내가 그 안에 있느니라. 요한복음 금방 불러드린 건 6장 56절이고요. 또 하나 요한복음 15장 4절. 내 안에 머물라. Remain in me. 요한복음 15장 4절. I will remain in you. 요한 서신에서는 이 두 단어를 교차적으로 썼어요. 내가 주님 안에 있다. 주님이 내 안에 있다. 거듭 반복적으로 썼어요. 이 두 단어를. 그래서 구원을 설명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큰 스트럭처를 우리가 다시 발견하게 된 겁니다. 이게 순서대로 뭐가 되게 차근차근 온다고 생각하지 말자. 이거는 한꺼번에 오는 거예요. 어떻게?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고 주님이 내 안에 있다. 그러면 그 9가지를 어떻게 설명하면 좋겠느냐? 이제 결론으로 그래서 그림을 다시 그립니다. 옳지? 그림을 다시 그려. 이건 할 수 없이 제가 우리 선생님 안토니 후쿠마 교수님의 그림을 여러분에게 소개하려고 그러는데, 그래서 그리스도와의 연합으로 우리가 주님과 또 주님이 내 안에 있다는 모습을 이해하려면 이 그림이 참 잘 그려졌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여러분은 잘 마음속에 이해가 됐으면 좋겠어요. 자, 이게
진행 과정이야. 전체가 요게 5개로 나눴어. 그다음에 구원을 받았다고 말할 때 어디가 시작인지 몰라요? 그러려고 이렇게 그리는 거야. 알겠죠? 어떤 사람에게는 믿으라. 어떤 사람에게는 나를 따라오라. 어떤 사람에게는 회개하라. 어떤 사람에게는 거듭나라 이랬으니까. 아시겠어요? 모든 사람이 다 똑같이 한 게 아니야. 만 가지 사람에게 만 가지 방법으로 우리 주님은 그 사람의 환경과 형편에 따라서 뒤집어서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그리스도가 그 안에 있게 성령의 역사로 만든 거예요. 알겠죠? 여기만 이상하게 지금 소명파만 앉아있어. 요 앞자리 5명은 여기만. 이런 사람들 처음 봤어. 여기만 어떻게 부르심이 기억이 나. 자, 여기서부터 시작은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한 번에 주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new life, 새로운 생활, 새로운 생명은 분명히 중생이요. 중생이라는 거 보는 것이 설명하는 건 new life예요. 그 다음에 그 중생과 뗄래야 뗄 수 없이 순서는 아니지만 이게 회심이요. 목사님이 항상 여러분한테 청교도를 가르치면서 회심을 설명하는데 이 회심은 우리가 아까 읽은 걸로 한다면 회개와 믿음이에요. 회개와 믿음의 사건을 우리가 회심이라고 말합니다. 오케이? 회심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은 뭘 설명하냐면 new direction, 방향이 달라졌어요. 중생은 방향이 달라졌다는 요 안에 새로운 생이 시작하는 거예요. 회개하고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디렉션이 달라졌어. 디렉션이. 여러분과 내가 바라보는 지향점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합니다. 그런 사람에게 새로운 신분이 주어져. New status. 새로운 신분. 그게 바로 칭의예요. 칭의. justification. 너는 죄인이다. 아니면 너는 의인이다. 뭐예요? 로마서 1장 17절. 누구든지 복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여러분 나는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돼요. 의인이에요. 우리는 죄인이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 절대적인 그런 삶이 계속 프로그레시브 앞으로 진보를 이루게 돼요. 진보. 이런 삶이 계속 앞을 향해서 발전한다고 말해요. 프로그레시브. 점점 앞으로 새로움을 향해서 가게 된단 말이에요. 이게 바로 성화예요. sanctification. 프로그레스. 앞을 향해서 점점점 나아간단 말이에요. 절대로 퇴보하거나 혹은 위축되지 않아요. 실패하더라도 일어서게 하시고. 이것이 지속성이 있어. 연속성. 연속적 지속성. 이게 바로 perseverance예요. 우리말이 아닌데 사실 한문인데 견인이라 우리를 붙잡아 주신다. 자, 이렇게 공부하십니다. 그리고 이런 성도가 하나님의 자녀로 양자됨을 받고 그 다음에 영화는 이제 하늘나라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기다 어답션 하나만 넣었으면 좋겠는데 그건 빠졌어. 여기 어답션이 들어가야 되는데. 그러니까 어디가 시작이고 어디가 끝이고 어디가 먼저고 어디가 나중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이거 후크만 교수님 그림을 잘 그려요. 9개를 그릴 수 있다면 나는 9개를 그릴 수 있겠는데
내 실력으로는 9개를 못 그리겠고, 제가 안전하게 하기 위해서 후쿠마 교수님이 설명한 대로. 자, 구원은 그리스도와의 연합이다. 연합은 9가지가 이렇게 나한테서 진행되어져 가면서 주어지는 축복이다. 이게 in Christ, 그리스도와의 연합.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고 내가 그리스도 안에. 똑같은 말이라고 그랬어요. 어떻게? 오늘 아까 읽으셨죠. 고린도후서 4장 6절에 보니까 빛이 있으라 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하는 빛을 우리 가슴속 깊은 영혼 속에 밀어넣어서, 전에는 우둔하고 어리석고 알지 못했던 내가 성경의 진리와 하나님의 세계를 눈뜰 수 있게 받아주십니다. 안 들려? 네. 미안합니다. 네. 자, 그래서 오늘 여러분에게 오후에 특강을 드린 것은 일반적인 설교보다는 말씀 공부에 해당하는 내용이에요. 그것도 옛날 학자들이 이제 했던 거, 제가 무슨 그렇게 묵은 것을 다시 설명한 게 아니고, 오늘 우리 개혁주의 신학자들이 가장 잘 깨우친 부분을 제가 소화한 대로 설명을 드렸어요. 오늘 한 가지 이 강의를 듣고 오늘 이 말씀과 이 귀한 접촉을 이루신 여러분과 저에게는 분명해져야 할 게 있어요. 난 다른 걸 원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과 제가 오늘 이 공부를 통해서 새로운 소리를 많이 들었는데, 교수님 영어도 많이 쓰고 신학적인 용어도 많이 써서 좀 잘 이해하기가 어렵고 따라가기 힘들었다, 그런 분도 계실지 모르겠어요. 근데 한 가지는 분명해져야 돼요. 우리가 오늘 이 말씀 공부를 통해서, 이 시간을 통해서, 내게 구원이 적용되어졌을 때 나는 적어도 9가지의 혜택들을 누리는 자가 되었구나. 근데 그것은 성령님께서 가져오셔서 내게 적용시키시고, 성령님께서 지금도 나를 인도하고 계시고 지켜주고 계시는구나. 그래서 내가 사람으로서 죄 속에 빠져 있지만 나는 하나님 갈 때까지 이 길에서 흐트럼 없이 살게 될 것이다. 근데 이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냐, 이것이 여러분과 저에게 가져다 준 9가지의 이 혜택들이 얼마나 기가 막힌 거냐. 바울 선생님은 그 바로 다음에 고린도후서 4장 아까 6절 여러분하고 같이 읽었는데요, 그 다음 구절에 기가 막힌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이걸 바로 값비싼 보화, 그러니까 다이아몬드, 무슨 엄청난 골드, 이것처럼 이거를 고린도후서 4장 7절, 우리가 이 보배라고 그래요. 여러분과 제가 받은 이 9가지가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다. These treasures in jars of clay.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혀 준 거라. 근데 이 보배를 가진 사람, 우리는 원래 질그릇인데 이 9가지 혜택이라고 하는 이 보배를 여러분과 제가 가졌는데 이게 엄청난 일을 하는 겁니다. 자, 8절. 고린도후서 4장 8절. 이걸 가지고 있는 사람은 어떻게 돼요?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짓밟히지 않아.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않아. 또 9절. 막 짓밟는 박해, 핍박을 받아도 우리가 버림받지 않아요. 그 다음에 우리를 막 쓰러뜨리고 막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우리가 망하지 않는다. 아멘. 이 보배를 가진 우리는 결코 흔들리지 않는다. 때로는 가난하고, 때로는 실패하고, 때로는 모함당하고, 때로는 곡해당하고, 때로는 그 진리 가지고 산다고 해서 욕도 먹고 이래도 이 보배를 가슴속에 담고 있는 사람은 결코 망하지 않고 결코 흔들리지 않는다. 이 9가지의 놀라운 축복들을 소유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저의 결론은 바로 이와 같은 힘과 능력과 위로가 우리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아멘.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참 어려운 시대를 여러분과 제가 살고 있어요. 근데 우리 가슴 속에 구원의 혜택들이 와 있어. 우리 영혼 속에. 그것은 뭘 의미하는 거예요?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아들과 하나님의 딸로서 용기와 위로와 담력과 또 기백을 갖고 나가라. 절대 무너지지 않는. 야, 하나교회 적지만 그 사람들은 보통 사람들이 아니야. 왜?
신앙 안에서 일당백하는 사람. 예. 다른 교회는 그냥 목사님도 모르는 진리들을 쏙쏙 알고 9가지. 시작. 소명, 중생, 믿음, 회개, 칭의, 성화, 양자됨, 견인, 영화. 이 모든 축복들이 우리 가슴 속에 있어. 무너지지 않아요. 이것은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주님과 연합되어 사는 삶이에요. 이것은 여러분과 저에게 엄청난 위로와 격려와 소망의 메시지입니다. 이건 보배. 예. 자, 혹시 질문 있으면 하시고 없으면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질문 있으면 하세요. 여기 5명 소명파. 응? 잘 소화가 됐어요? 응? 그럼 말해봐요. 뭐가 제일 오늘 배운 것 같아? 또 소명이야? 응? 거듭나. 오히려 들어보니까 근데 거듭나는 것은 이제 중생은 봐봐요. 중생과 회개가 분리할 수 없는 게 중생은 한 번 딱 벌어지는 사건을 말하는 거라고 칼빈이 그렇게 설명을 했어. 막 뒤집어지는 거예요. 근데 회개는 그 뒤집어지는 것이 일상적 반복이야. 매일매일. 자, 또 우리 자매님은 오늘 강의를 듣고 뭐가 자기에게 이해가 됐어, 안 됐어요? 순서가 다 있다고 생각했어요? 지금까지? 다 틀어버렸어. 한꺼번에 순서 없어. 순서 없어. 마지막 한 편 강도 회개했잖아. 그렇지? 회개했잖아. 세례도 안 받고. 너가 오늘 나보고 있어. 회개로 끝난 거 한 방. 예수님을 인정함으로 끝나는 거야. 자, 오늘 공부하면서 뭐가? 저기는 소명은 소명인데 자기에게는 좀 더 중생의 체험이 있었으면 합니다. 여기는 순서가 있는데 오늘 강의 들어보니까 순서가 아니에요. 정 목사님 그동안에 목사님이 설명을 해 주실 때 이 9가지 중에 어디에 속해 있는가, 어느 단계에 있는가 스스로 다 진행 중이니까 진행 과정이니까 다. 그렇지. 성령의 조명하심 속에서 계속 가는 거예요. 그럼 마음의 방향, 내가 생각하는 거, 그게 성령이 인도하심이에요. 맞아요. 저 뒷부분은 지금 저한테만 얘기하니까 안 들리시니까 내가 중계방송하는 거예요. 네. 자, 그 다음에 여기 소명파. 자, 오늘 공부 듣고 순서가 절대 중요하지 않아. 아무 의미가 없어. 왜냐하면 내가 개혁주의 신학자들 전부 다 비교를 시켰거든. 에? 그렇지. 전체를 연합으로 놓고 보란 말이야. 연합에다 걸어가지고 다 이해하는 거야. 설명하는 성경이죠. 자녀들에게. 그러면 이제 다음에 나 한 번 더 불러야 돼, 강사로. 그리스도와의 연합의 표상들이 나와. 다음에 할게. 또 부르실 거 아니야? 네. 그리스도와 연합을 한 번 더 해보자고. 그러면 이제 이 앞부분은 이해했다고 치고, 오케이? 예. 또 여기 다 물어봐야지. 여기까지는 물어봐야지. 5명. 자, 오늘 공부하고 이렇게 여러분하고 해보면 어떤 부분이 우리가 좀 더 참작했는가를 확인할 수도 있어. 그렇지. 순서하고 상관없이 한 번에 이루어지. 그렇지. 연합한다는 거. 고린도 후서 4장 6절. 성령이 비친다고 말이야. 그렇지. 한 번에 그냥
하나님의 자녀로 뒤집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빛이 있으라 창조의 명령이고 권능이잖아요. 근데 거기에 여러분이 그 단어 가운데 나오는 말에 성경에 한 단어 하나가 의미 없는 단어가 없잖아. 그 빛이 있으라 하고 하시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때 쓴 단어가 굿이에요. 영어로. 맞지? 굿. 굿에 좋았다는 말은 형용사이고 명사형으로 만들면 goodness야. 선하심이에요. 모든 선하심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빛이 있으라. 하나님의 선의 표현이야. 똑같이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시면 그 하나님의 선하심 우리한테 심어 놓는 거예요. 저는 원래 선한 사람이 아닌데 하나님의 선하심이 우리 가운데 성령으로 말미암아 심겨집니다. 그건 예수님에게서 보여지고. 오케이? 예. 그럼 이제 소명파는 다 해결이 잘 된 것 같아. 이제 옳지. 여기도 해볼까? 구원의 진행 과정을 구분해서 자꾸 보려고 그랬는데 이 알갱이 하나씩을 분리해서 이해를 해야죠. 왜냐하면 우리 안에 벌어지는 각각의 다른 혜택들을 말하는 거니까 성경이. 예를 들면 지금 말한 대로 자매가 있었으면 좋겠다고 말하는 이 중생이라고 하는 거는 사람을 완전히 말하자면 컴퓨터로 말하면 리부트하는 거예요. 다운돼서 죽은 컴퓨터를 새로 프로그램을 깔아서 새 사람을 만드는 거잖아. 근데 성화는 프로그램을 새로 까는 게 아니라 깔려있는 프로그램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발전시키는 거지, 성화는. 그러니까 각각의 알갱이를 다 따로따로 공부를 해야 돼. 성경은 다 그걸 가르치고 있으니까. 그렇지만 그것이 어떤 게 먼저냐 어떤 게 나중이냐는 순서를 말하라고 한다면 그건 굉장한 신학적인 혼란에 빠지고 논쟁에 빠져. 그냥 성령으로부터 온 거야 다. 예. 그러니까 공부를 각각 9개 따로따로 하고 저 자매님들 나오고 이렇게 구원론 수업 시간에 이게 다 따로따로 공부한다고. 전체도 공부하지. 예. 계속 공부를 해야지. 그 다음에 우리 형제님은 과정으로 생각했는데 네네. 하나님을 알게 된 게 큰 축복이다. 이 보배다. 저 그 뒤에 우리 부장님 굉장히 열심히 적었어. 뭘 이렇게 열심히 적었느냐? 내가 보니까 아주 모범 학생인데. 사실 저는 구원과 관련해서 굉장히 저도 꽂힌 말씀 하나 있는데 요한복음 17장 3절 말씀. 요한복음 17장 3절 예수님의 대제사장의 기도죠. 영생은 이것이니 곧 우리가 신청한 아버지가 네네. 맞습니다. 네. 그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거죠. 그리스도를 아는 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갖는 거고. 네네. 그렇지. In Christ. 전부 이게 다 그리스도로부터 관련을 맺지 않고서는 이루어질 수 없는 일들. 오케이. 네. 자, 이제 이쯤 할게요. 불안해하지 말고 이제 안 물어볼 때. 저는 시간이 오래 걸렸어요. 이거 공부하느라고. 이게 앞에 나오는 선생님들의 교과서를 다 읽어보고 지금 나오는 신학자들의 책들이 그 바탕 위에서 점점 새롭게 나가는 거를 제가 중간에 캐치해서 여러분하고 같이 나눈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 같이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존귀하신